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평강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민수기서 6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평생에 부족하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이고, 그것은 바람과 풍랑 속에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불신자들이 당하는 일을 우리도 다 똑같이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일을 똑같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복을 누려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때 그 주장한다는 것은 다스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명령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그 지배력, 다스림이 나타날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림을 드러낼까?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도 전도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다스림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운다고 하는 말 속의 의미는 경외하기를 배우고 가르쳐라, 그런 말씀 신명기서에 나오는데 반복해서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반복해서 아주 익숙한 것을 배운다고 하는 의미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배우고 몸에 익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듣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의하여서 듣고 그것을 복종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에게는 항상 그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멘 아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듣는 사람은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들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로 취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하여 표현할 때에 그가 달란트를 받으면서 바로 가서 장사하여서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서 결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듣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행하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결실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본다고 하는 의미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친구들을 볼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런 것 그 보고 아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 그때 그 음성을 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본다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알아서 보고 보아서 알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본다 그런 의미. 그 다음에 행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나타난다고 할 때 그 행한다고 하는 말은 앞으로 나아간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행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영생이다라고 요한일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영생에 이르러 가게 되고 그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고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강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불안해하고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안정된 심령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가족이, 한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때 하나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고 예수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가 고쳐주고 서로가 수종해서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말라기서 2장 1절로 4절에도 말해주고 있는데, 예배 실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감사함이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의 그래 심령이 메말라서 감사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 버리는 시대와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늘 마음에 감사가 흐릅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풍성히 거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심령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늘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안에 풍성하게 하려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그 듣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대요.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요한복음 8장 43절에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에서 사라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어머니가 열방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켜서 정말 적은 일에 충성하지만 저에게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만족됐던 것처럼 여러분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천사가 전해준 말을 오롯이 그 사위들에게 전달할 때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자기의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에스겔서 33장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럴까? 각각 마음에 이익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 그들은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 음악 프로가 많이 인기를 얻고 있고 시청률도 높습니다. 음악은 듣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참 좋았다. 오늘 설교 들은 마음이 후련해진다. 뭔가 시원하다. 말씀 참 잘하신다. 뭔가 감동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너무 잘한다, 그냥 그렇게 듣고 즐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부담감을 느껴야 합니다. 어떤 부담감일까요?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할까 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은 늘 의지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 거예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행하려고 들어야 하는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즐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음악 감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책임을 지고자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부담이 느껴지고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 책임을 능히 감당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선택하다 보니 부담 없이 그냥 즐기는 신앙생활에 익숙한 것을 에스겔서 33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부담감을 느끼고 내 의지를 가지고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부담감을 느끼는 중에도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명령으로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군인은 뭐에 살고 뭐에 죽는다고요? 여러분,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으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지 않아야지만, 말씀을 듣고 빼앗기지 않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에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 백부장이 오셔서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했을 때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니 번거롭게 오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들의 죄악을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어떠한 죄인가를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해줘요. 스가랴서 7장 11절에 그 듣기를 거절하는 모습들을 확인해 줍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해서 막 귀를 막으면서
이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기 싫어하며 막 귀를 막고 그렇게 듣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해야지,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여야지, 그렇게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들을 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소산을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5달란트가 10달란트 되는 그런 보장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으니 그 명령이 여러분에게서 거절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되는 인생으로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구원을 감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 이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 주셨지만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내가 예수 이름 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구원 얻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천국을 상속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기가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얻으며 또한 더 풍성히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교제하시는 은총이 추수감사절기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